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는 믿음 없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운명이 다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망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암 말기라고 할까요? 암 말기인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도 아니고 한 지파도 아니고 한 도시도 아닌 민족이 암 말기가 걸렸습니다.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 현실을 어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훗날 이 땅에서 다시금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감사한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니까 그 말씀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예레미야 사라 선지는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70년 뒤에는 자기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단을 대물림해 줍니다. 감사제를 끊지 않도록 하라. 끊지 않도록 하라. 감사의 제단을 절대 끊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만큼은 절대 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선지자 통해서 왜 시대 때마다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는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때를 두고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두고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인류를 구원할 창세기부터 태초 때부터 죽은 영혼들,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 무덤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른 육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자신 혈통 섭리,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 후손의 자손 중에 이 땅에 대통령이 태어난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대통령, 마치 세종대왕 같은 온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위대하게 보는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초가집에 살아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가집에 살아도 집이 하나 없어도, 예? 좋은 차가 없어도 이 삶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 그 자체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어떤 역사책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경책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석가모니가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무너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의 나라였으니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밭이다. 마음밭.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옥토밭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옥토밭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지구촌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아세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부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 자식 한 명이 아버지 마음을 위로합니다. 딸이 와서 아들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오늘 몽둥이 야구방망이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딸이 와서 아빠 애교를 부립니다. 마음이 싹 내려오습니다. 야구방망이가 파리채로 바뀝니다. 이 마음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화가 났다가도 자식 보면 오늘 너 아빠 용서치 않는다. 너 엄마 용서치 않아. 근데 자식 보고 마음이 싹 내려갑니다. 남편만 보면 열받는데 자식 보니까 마음이 싹 그래 내가 너 애비를 보면 용서를 못하겠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네 때문에 너가 아버지하고 살게. 이럽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다가도 생명의 근원인 그 옥토밭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메말랐고 가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풍년, 시간이 되면 하늘이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옥토밭이니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이나 길가밭은 아무리 하늘이 역사를 하고 자연 섭리를 해도 풍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옥토밭이 풍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귀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피가 달랐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피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머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치가 자기들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거든. 공부시켜보니까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거든. 처음에는 우둔한데 가르쳐보니까 운동도 자세가 너무 잘 나와.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뛰어나. 처음에는 무지한 것 같은데 똑같이 앉혀놓고 가르치니까 독일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너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써먹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나치의 계획이 다 무산되니까. 그들이 세운 계획들이 다 무산되니까.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숙청시켜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불경 말씀으로 이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언제부터 문화예술이 꽃을 피웠습니까?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을 발걸음을 하고 나서부터 문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유교를 중심하는 나라였더라면 아직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예술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한복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패션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어제 한복. 머리도 어떻게 내 머리를 잘라라. 머리카락을 자르니 내 목을 잘라라.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아주 순수하고 정의감에 불탄 백성이지만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발걸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조선 땅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세계의 머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 경제, 그리고 과학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분야에서 이 대한민국 조선인들이 엘리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미국으로 갔을 뿐이고 미국 사람이 우리 백성을 사갔을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다 생명의 씨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 먼 미래까지 감격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사제를 끊으면 아니 되겠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더라도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마음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제일 중요하죠. 군사. 그래서 모세는 칼싸움도 잘했습니다.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갔을 때 이도로의 딸이 그 핍박받을 때 짠! 나타나가지고 모신 모신이 나타난 겁니다. 모신 아시죠? 모신 여러분 요즘 좋아하잖아. 무슨 신 좋아한다며 도깨비 병원에 들고 모신이 짱 나타나가지고 야이씨 짠짠짠짠짠짠 보호해줬잖아. 여자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정도로 무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아니면 누구로부터 억압을 당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즘을 표현하면 또 문화예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의 범절 혹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주 위대한 교육입니다.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너희 애굽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교육받은 것이 있다면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셔서 보다 더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받았던 교육을 가지고 통치하라고 하늘이 미리 교육시키신 겁니다. 그럴 때 어릴 때는
저 민기 저 어릴 때는 자유를 주면 아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유 주면 아니 됩니다. 자유도 아주 국한된 데를 줘야 돼요. 어떤 곳에서 조그마한 얕은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게 만들어줘야지 바다에서 수영에 자유를 주면 죽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욕조에서 수영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마. 이 근처에서 놀아라는 자유 줘야 되지. 야, 네 마음대로 나가.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 그러면 쟤는 죽습니다. 어릴 때는 딱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무지한 사람에게 풀어넣습니다. 이리가 잡아가 버리죠.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보기에는 뭐 책 별거 아닌 책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아주 위대한 사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자기 생각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아주 뭐랄까 지겨운 책이고 뭐 돈도 안 되는 책인 같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야 부모한테 너 나중에 효도해. 아니요. 효도해 하면 할수록 효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 나중에 커서 효도해 라는 말을 일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식이 자기가 못 먹어도 부모는 부모한테 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 부모, 근본된 하늘 부모한테 효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나한테 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치를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비진리로 교육을 시키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로 교육을 시켜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단상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새벽 묵상 말씀을 다시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는 오직 1년 365일 24시간 하늘 제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니네 내는 할 것 없이 수시로 무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늘 제단을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지파를 뽑는데 12지파 중에서 오직 하늘 제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거기에 뽑힌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따뜻한 곳을 향해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하늘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씨름을 하면서
모세가 올 때까지 견뎌야지.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때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데모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다 백성들이 떠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때 아론이가 아주 모사를 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니까 모세가 오기 전까지만 붙들어 주면 되니까. 아론이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꿇었으면 아론 또한 저주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아론은 저주받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론이가 백성들의 그 12지파들, 우상하는 그 지파들,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지파들 금가락지 다 내라 그러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만들었지만 심중에는 백성을 모세가 오기 전까지 붙잡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무릎 꿇은 자를 다 심판하게 됩니다. 아니었더라면, 아론의 마음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레위 지파들, 아론과 같이 함께하는 레위 지파들도 다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절대 무릎 꿇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 심정을 아니까 레위 지파들은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믿습니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제사 직분으로 뽑힘을 받습니다. 제사를 주관합니다. 레위 지파도 크게 나누어지는데 제사장, 그리고 사제들이라 그러죠. 사제, 말씀에 떡을 떼고 단상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고 찬양입니다. 말씀하고 찬양. 말씀으로 은혜 받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은혜 받든지. 혹시 예배 오셔서 나는 대표 기도로 너무 은혜 받았다. 저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은혜 받았고, 찬양도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직 대표 기도만 은혜스럽고 저걸로 나는 은혜스러워. 그러면 보셨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교회 오면 말씀은 별론데 찬양이 끝내주더라. 피아노 연주, 드럼, 앞에 나와서 그 악사들, 악기하는 악사들, 그리고 앞에서 리드하는 그 싱어, 너무 은혜스럽더라. 옆에서 워십하는 자매가 너무 은혜스럽더라.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 아니면 찬양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밥 먹는 거. 말씀 아니면 찬양 아니면 밥.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은혜 받습니다. 나는 거기 가니까 밥맛이 좋더라. 다른 교회보다 그 교회가 밥맛이 너무 좋더라. 거기 먹으러 가자.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성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구약됩니다. 레위 지파들은 24시간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모범으로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 속에, 생활 속에서, 그러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되고 싶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혈통성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재산을 분할할 때, 지분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질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땅에 욕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땅에 욕심을 내지 마라. 돈에 욕심 내지 마라. 그럼 어디에 욕심이 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욕심을 내라.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데 욕심을 내라.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 예전에는 너희 레위 지파가 세워지기 전에는 한 사람 그 시대 한 명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왔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 지파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도록 하라. 물질에 눈이 멀지 마라. 없어도 못 먹어도 오직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라. 그럼 저희들 뭐 먹고 삽니까? 11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11개 지파는 너희들 땅을, 하나님의 땅을 너희들에게 물려줬으니 10분의 1을 항상 레위 지파에게 헌금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킨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구약 때에는 그러한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위 지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디 있는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예배법이 달라졌습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성소에서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 레위 지파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 축복도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 국가가 머리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는 한 지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지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를 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싸웁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통한 그 역사는 전 세계를 품게 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파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실 때 우리 기독교에서 수많은 교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도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파를 품을 수 있는 교파가 탄생이 됩니다. 바로 재림승리라고 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을 때 서로 품을 수 없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교파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레위 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
다시금 또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떨 때 제일 기쁘셨습니까? 나는 돈 벌 때가 제일 기쁘더라. 그럼 돈 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물질에 대한, 나는 공부를 할 때, 내가 내 개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그 취미활동, 그리고 직장이 내 적성에 너무 맞아. 이런 사람은 거기에 맞는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너무 지겨워요. 교회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와야 돼. 그런 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야 됩니다. 딱 한 번. 나는 1년에 교회 딱 한 번만 가야 돼. 크리스마스 때. 1년에 딱 한 번만 오면 됩니다. 죽을 것 같아. 교회 가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미칠 것 같아. 십자가만 보면 확 깝깝하고 미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막 쇼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문화예술, 오늘도 춤추러 가고 노래 부르러 가고 문화예술 다 느껴요. 영화란 영화는 다 보고, 연극은 연극은 다 보고, 옷이는 옷은 시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 옷은 안 사면서 옷은 다 입어봐야 돼. 이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고 벗고, 저 매장 가서 입어보고, 오늘은 신세계, 내일은 구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차도 안 사면서 딱 차 사는 것처럼 벤츠, BMW 딱 전시장에 들어가서 안 쓰면 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하네. 이 차에 앉아서 저 시승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한 바퀴 쫙 시승해보고 이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전지기 하라 그러면 깝깝해가 못 사는,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천품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 피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쇼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청소라도 해주고 싶어. 그게 더 가슴이 두근대고 그게 더 가치가 높이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이지 파들입니다. 그 일을 해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셨습니까? 그 일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레인으로 살아가겠다. 레이 지파로 살아가겠다. 하늘의 역사를 감행하고 섭리를 하실 때 그건 못 먹게 하겠습니까?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사람 치고 못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11조를 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해요. 근데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11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면, 그러면 희한하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묘한 현상이라 하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역사 안에서도 전적으로 단상에 서야 될 사람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그러니 목회자들이죠. 양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미국으로 파송 갈지 아니면 저 제주도로 갈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또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뽑는 겁니다.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또 같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 반주도요,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노래도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음악 전공이니까 서고 싶다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잘하든 못하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마이크 잡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콩쿨대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반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딱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늘이 뽑습니다. 뽑아버립니다. 그 목소리가 음악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표정부터 시작해서 그 얼굴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빛이 싹 날아가고요. 원래처럼 머슴으로 바뀌어버려요. 얼굴이 머슴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머슴으로 돌아가버립니다. 생기가 빠져나가버려요. 여자들 원래 야시처럼 돌아가버립니다. 생기가 싹 빠져가버려요. 촌스럽게 바뀌어요. 화장은 너무 예쁘게 하는데 예쁘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버려요. 이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감사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감사제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없는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노정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의 삶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울을 딱 보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어찌 부르셨지? 그것도 지금 이때 역사가 맞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해가 안 갑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우린 죄가 없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항상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감사제를 드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하늘이 역사하시사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딱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제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 감사제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 화면 PPT를 준비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찬양 일하는 사람,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 돕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 카메라가 없으면 저 지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우리가 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11조를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을 합니다. 저도 11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 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하지 말까? 이거 돈 좀 부족한데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핸드폰비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하는 걸로 성전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밥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울 때도 있고, 그리고 친구한테도 쉽게 술 한잔 사잖아. 우리 남자분들. 오늘 노래방비 내가 낼게. 2차 내가 낸다. 가자. 야, 내가 낼게. 술 한잔 낼게. 그러잖아요, 남자들. 끌어버리잖아요. 카드 끌어버립니다. 근데 11조는 못해. 교회 와서 감사한 거 만 원도 못해. 친구들한테는 퍽퍽 써가면서 집에 갈 때 자식들한테 용돈도 하나 안 줘. 알겠습니까? 부모한테 선물도 하나 안 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사회생활,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사회생활입니까? 사회생활이 아니지. 정말 역사의 이 바퀴가, 전기를 켤 수 있도록, 이 장비가 비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하늘을 보시기에는 레이 지파들입니다. 레이인들입니다. 날마다 매주 풍화를 올리는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게 가다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죄인이 된다 안 된다?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를 흰문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던지면 안 된다 했죠. 가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돌 던지면 아니 된다. 제자들은 절대 돈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받지 못한 자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결국 돌로 맞춰서 죽였잖아요. 그게 율법이겠어요? 예? 감정적으로 돌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그게 율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빙자해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귀한 역사를 만났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미리 믿으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저도 주님 말씀하실 때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훗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나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마구간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단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호르몬 자체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사상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원토록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었고 예레미야를 믿는 사람들,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황폐하지만 그래도 감사했고 나아가서 먼 훗날을 생각할 때 감사제를 드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했습니다. 단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기쁨일진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다시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 말씀을 듣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의 위치를 지키며 하늘 앞에 감사의 제를 올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성전,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멀리서 말씀으로, 방송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인생이오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기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